오늘 일곱 번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도 8강, 9강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하고 10월 달에는 새로운 교재를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재를 계속적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에.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일곱 번째로 에베소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르듯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르다.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새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옛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인생을 실패시키지만 새사람은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날마다 응답을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자, 오늘 서론을 읽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해야 한다.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눈이 좀 하나 열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은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 환경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이 먼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헬라의 한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국에 임금이 사랑하는 딸이 있어서 그 딸에게 왕국을 물려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어요. 한 공주에게 아리따고 또 지혜롭고 똑똑한 한 공주에게 왕국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왕국에 적대국이 있었어요. 이 적대국이 왕이 공주가 있는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스파이를 공주의 왕국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스파이가 너무나 잘생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전쟁을 잘하고 무기를 잘 쓰므로 말미암아서 공주의 경호원이 됩니다. 근데 이 경호원이 공주랑 연애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경호원은 적국에 파견된 숨겨놓은 첩자예요. 그래서 이 경호원이 공주랑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공주에게 그
첫 번의 생명의 씨앗을 공주에게 심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근데 그 아기는 뭐냐면 바로 적군의 바로 아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국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은 바로 스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적대하는 왕국에 보낸 스파이가 공주의 씨앗을 이게 갖게 됨으로써 그 나라가 완전히 그 적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에게 뭐든지 통치권을 넘어가게 되고 왕국이 다 지금 그 낳은 아기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에게 바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이 넘어가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주권을 사단의 흑암이 장악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야 될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성경에서 크게 두 번째로 이해될 것은 뭐냐면 바로 둘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역사의 큰 틀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앗긴 왕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전쟁이에요.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옛사람이 아담의 족에서 예수님의 족으로 다 바뀌는 것이에요. 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시작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아담족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 흑암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자꾸 벗겨야 돼요. 벗기고 새로운 사람을 자꾸 입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자꾸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육의 껍질을 벗기고 영의 옷으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치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번데기 되고 그래서 나중에 활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듯이 자꾸 껍질을 벗겨서 육의 껍질을 벗겨서 새롭게 내 안에서 재탄생돼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눈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구별을 못하는 그 자체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것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구별이 되는 것만큼 아이들은 사물을 분별하거든요. 성장할 때 아이들이 분별을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우리가 가면 안 될 거, 또 가야 될 거, 만질 거, 만지면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안 위험한 거, 이거를 아이들은 몰라서 덥석 만지고 덥석 그냥 물 갖다 집어넣고 불 가운데 그냥 만진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되는 아이는 이거 뜨겁다, 이거는 큰일 난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인 거예요. 영분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이 기준을 오늘 이 교재에서 10가지 정도를 다루고요. 마지막 판에서 우리가 그러면 속사람을 어떻게 새사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혹시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없는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될 거예요. 먼저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별하라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이전의 옛날 상태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이지 삶의 모습과 스타일은 전부 다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과거에 살던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뭐예요? 방탕한 삶,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음란과 방탕함을 즐기는 삶이,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예요. 이것이 흑암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삶. 아직도 구원을 받지만은 여전히 교회를 나와 있지만 여전히 술과 방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새 사람은요 아직 연약해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갓난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요 그렇게 젖어 있지만, 육신 젖어 있지만은 이것이 아직까지 그거를 이길 만한 힘도 없고, 그리고 또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율법으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옛사람을 갖고 살다가 막 율법으로 자꾸 책망을 하면은 기운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새싹이, 씨앗이, 싹이 죽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압박을 주고 전부 가꾼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주작거리면은 그 씨앗이, 싹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 어떻게 보면은 심어만 놓고 거름을 물을 살살 줘가면서 내버려 두고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만지작거리면은 애기도 죽고 짐승도 다 이렇게 죽어요. 싹도 너무 만작거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환경만 만들어 놓고 좀 기다려주고 그 안에 내면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제 성장의 수준, 영적 상태로 두 번째는 성장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 수준을 보면은 옛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자기만을 섬기기를 바라죠. 자기 중심이죠. 새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깨달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말씀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남에게 양보도 하고 또 봉사하며 사는, 자기 중심에서 약간 타인 중심으로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고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어른아이가 알아듣겠어요? 우리 유아가, 깐난아기가 어떻게 1, 2, 3, 4를 알아듣고 엄마 말을, 국어를 읽을 수 있고 엄마 하는 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씹어서 뱉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갈아줘서 씹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엄마가 부드럽게 해서 아기에게 어린이 유아죽을 먹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냥 양육하는 엄마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교회 나왔지만 못 알아들어. 그럼 여러분이 가서 목자들이 반드시 어린 새신자에게 씹어서 풀어서 이렇게 다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잘 풀어서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고 그냥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10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이제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자의 역할인데 이걸 못하면은 이제 교회 나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단어조차도 모르요. 단어조차도 몰라요. 영, 속사람, 새사람이 처음 듣는 말이라 그럼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잘 보고 속은 뭔지, 왜 새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 속사람과 새사람 개념을 아마 이해시켜야 될 거예요. 이것도 모를 수 있으니까는 무조건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는 옛사람이요, 텃밭이 전부 옛사람인 거예요. 텃밭이 전부 다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전부 터가 완전히 옛것이야. 황폐한 땅이었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황폐한 땅에 집을 하나 짓는 거야. 집을 짓는 거야.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엄마 뱃속에.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거기 잉태가 아빠와 엄마의 씨앗이 우리가 연합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간 것은 0.1mm인지 2mm인지 작은 거예요. 근데 공간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새 사람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1개월, 2개월 산 거니까는
조금씩 1cm, 2cm로 자라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내 공간에 빈 공간이 아기로 꽉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아기가 10개월 되면 딱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작았는데 자꾸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속 사람은, 새 사람은 그와 같이 영이 자라는 것 같은 거야. 그렇게 개념을 설명해서 영이 자꾸 자라야 돼. 근데 10개월이 가도 영이 안 자라고 계속 1cm로 남았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닫는 거에 차에 따라서 영이 자라고 안 자라는 것 같아. 우리 인간은 그냥 잘 먹으면 자연적으로 자동 메커니즘으로 자라지만은 영은 씹어주고 영향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옛사람과 새사람에서 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가치에 따라 달라요. 가치를 어떤 걸 두냐에 따라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판단이 서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은 영어로 밸류죠. 밸류. 가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 옛사람은 가치가 뭐냐면 세상이 좋은 거야. 응? 놀러 가기 좋아하는 거야. 응?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도 놀러 가기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좋아할까요? 뭐 술 먹고 놀고 이런 게 좋아해. 근데 새 사람은 어떤가요? 기도하기 좋아하고, 말씀이 좋아하고,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그리고 거기서 따라서 그 즐겁고 가치 있는 것에 뭘 투자할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시간을 써요. 그리고 뭘 써? 돈을 거기다 쓰는 거야. 노는 데는 돈을 많이 써. 시간도 거기다 많이 써. 근데 새 사람은 시간과 돈을 어디다 써? 영적인 일에 써. 교회에 써.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뭔가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오지. 그러게 그들은 교회 나온 걸 아까워해. 그 시간에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 거예요. 가치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돈 쓰는 건 또 놀러 가는 거 쓰고 술 먹는 거는 돈을 펑펑 쓰고 어디 룸사람 가는 돈을 펑펑 쓰는데 교회에 사는 것은 아까워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다른 거야. 이걸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돈의 물질이 사람의 모든 판단 기준 때문에 어디다가 돈을 쓰냐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준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옛 사람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반응이 옛 사람은 그래요. 자기 기준에서 해석을 해. 자기 기준, 자기가 말씀을 잡아먹어. 자기가 말씀을 판단해. 자기가 배운 가락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어. 골라 들어. 저건 아니야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저건 아니야. 저건 내 생각은 달라. 저건 목사님 설교 틀렸어.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지고 있는 기준 따라서 판단하고 그거를 잣대로 지어서 도마에 올려서 재단을 해버려요. 또 어떤 정당 또는 지역에 따라서 나는 이게 좋아해가지고 말씀이 사정없이 다 요리해버리고 자기 기준에서 맞춰서 좋으면 편들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요. 성경 말씀은 분명한데 여기 교회는 이거야, 이건 야당 편이야, 여당 편이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그리고 판단하다가 시험 들어버려. 그래서 옛사람은 시험이 잘 들어요.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나가버려. 그리고 시험 들어버려. 안 나가면 시험 들고 그리고 시험이 깊어지면 아예 나가버려. 여기 안 맞아. 자기 기준이 맞는 거야. 그런데 새 사람은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의 반응이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접목하고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서 오직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내 생각을 쉽게 꺾어요. 이게 영의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들어요. 옛사람은 말씀의 전체 뜻을 몰라. 그래서 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봐요. 단초적인 것만 본단 말이야. 근데 속이 깊은 사람들은 먼 큰 틀에서 전체 안목에서 말씀을 보지만 옛사람은 단편적인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이 교회 생활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옛사람은
자기 중심이 많아. 옛 사람은 신앙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중심인 걸 알아요. 항상 철이 안 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야. 철든 사람들은 타인 중심이야. 이건 꼭 공동체적인 중심인 거야. 그래서 교회 생활도 옛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시험에 잘 들고 잘 삐지는 특징이 있어. 잘 삐져. 하여튼 시험에 잘 들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야. 그런데 새 사람은 공동체 중심이야.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목사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잘 넘어가고, 그리고 큰 틀에서 공동체의 이익 때문에 자기를 양보하고 따라가.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잘 어울리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가 되고 애를 쓰고 화합하기로 쓰고, 자꾸 단체적인 공동체적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군대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잖아. 자기 중심적인 처리한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 안 가고 삐지고 대적하고 그러는데, 철든 사람들은 그 공동체 단체를 따라가서 자기를 꺾고 공동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은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공동체를 안 따르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든 말든 자기가 멋대로 가. 자기 생각밖에 없어. 근데 새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으로, 단체 중심으로 해서 나는 싫어도 힘들어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가는 거야. 전도 캠프 가라면 내가 왜 가? 하는데, 공동체 사람은 그래도 내가 가야지 하고 단체를 생각해서 같이 자기를 죽이고 따라가는 거야. 이번에도 우리 노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고, 어디 단체로 임원들이 어디 제주도를 간대요. 저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은 단체 생각해서 안 가면, 또 너무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따라가서 하는 거야. 내가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하나가, 어차피 거기에 속해 있다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는데, 언어 생활에서 옛사람은 농담을 잘해. 말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거친 말을 하고 혈기나 감정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어린아이지니까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이게 옛사람들은 철이 없는 거, 한마디로 하면 말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새사람은 공동체를 생각해서 자기 언어를 다스려요. 그리고 절제하고 좀 성숙해져서 부드럽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겸손하게 경청하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안 그래. 농담 찌꺼기 함부로 하고 함부로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거칠고 싸납고 그래요.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말을 컨트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에서 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에 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옛날에 농담 따먹기 한 사람 목사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내가 엄청 시험 들었어요. 저도 시험 들어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저렇게 함부로 말할까? 막 그 농담 찍기를 음란 패스를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 꼴을 안 봐. 나중에 갈라졌지만, 노예 떠났지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젊을 때가 그랬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까 저렇게 이상한, 하여튼 여러분 듣기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번째로 이제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판단의 기준에, 옛사람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은혜를 모르고 율법적인 판단이 많아서 율법에 머물러서 자기는 못 보고, 자기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새사람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새사람이고 새사람인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과 은혜로 잘 화합해요. 대표적인 이야기,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전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죠. 이때 이제 아버지는 다만 이 자식이 돌아온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서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잔치를 벌여놓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돌아온 것만도 감사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재산 말아먹은 놈이 왜 기어들어와가지고 또 지금도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첫째 아들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에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알고 많이 넘어가고 은혜로 모든 걸 받아요. 그런데 옛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디 율법의 눈으로 은혜 받은 게 적기 때문에 율법의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시기 또 질투 또 자존심이 강해서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충우돌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걸림돌과 쓴뿌리 역할을 해서 공동체에 적응이 안 되고 독불장군으로 자기만 튀어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잘 어울리고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견을 받고 자기를 꺾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채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자기가 좋은 의견이 있어도 상대방을 너무 실망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잠시 높여주면서 해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의견을 꺾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은 결국 내가 드러나겠지만은 그렇게 배려를 해요.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딱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세 사람은 자아를 자꾸 죽여서 낮은 자세로 경청을 하고 타인과 공동체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낮추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끌고 나갑니다. 자, 아홉 번째로 문제 해석에 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옛사람은 문제 해석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문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움과 염려로 나타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뭐든지 원망과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새사람은 성숙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속사람인 사람들은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봐서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채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문제를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계획으로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해석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에서 나와요. 그래서 10명은 하나님이 성숙하지 않고 옛사람에서 자기 기준을 생각해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원망 불평음으로 왜 이걸 우리를 끌고 갔냐고 모세를 바로 원망해요.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면 할 수 있다라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자 한 거예요. 이 차이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바로 문제 해석을 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딱 보면 알아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에 따라서 달라요. 자, 마지막 10번째로 보겠습니다. 10번째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걸 내가 뭐 옳다고 내가 성숙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반드시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서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아래 들리겠냐 잘 익었냐라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폼 잡고 있어도요, 나는 많이 한다고 해도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새사람은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7가지가 9가지 나타나게 되고 은혜와 평강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10가지 정도 여러분 영분별하는 기준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후에 에베소 교제를 잘 보시면서 깊이 여러분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이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게 레벨을 구분을 못하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 성장한 사람들은 수준을 알아요. 저 사람이 수학을 얼마큼 하는지, 분수를 하는지, 소수점을 하는지, 기하를 하는지, 방정식을 하는지, 2차 방정식 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서 수준 차이를 볼 수 있고 분별하고, 영어도 저 사람이 독해를 하는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번역을 할 수 있는 해석하는지 아니면 히어링 하는지 듣는지, 이걸 청취 다 보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영어 수준과 수학 수준과 모든 학문의 수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는 그 자체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영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성장하는 사람은 다 거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하는 자체가 바로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성장하면 다 보이게 되고, 더 깊은 것까지 보면서 어디까지 보냐면은 그 사람이 종교 속에 있는 거 보고 숨은 것까지 다 보여요. 숨어 있는 것까지 다 보면서 그 사람이 영의 속 사람의 쓴뿌리도 보게 되고, 성장이 덜 된, 아직까지 덜 익은 아직 병든 것도 다 보게 되면서 굉장한 깊은 성령의 내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육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는 자체는 자꾸 육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을 새롭게 자꾸 입은 것을 가르쳐서 이걸 뭐라 하냐면 영의 강화라 그래요. 영적인 강화시킨다, 강하죠. 체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강화한다. 체력을 강화하자. 체력을 강화해야 돼요. 체력을 강하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을 자꾸 강하면은, 영이 강하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보여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빛으로 임하시면은요, 흑암을 본다는, 흑암, 빛이 들어오면 흑암을 벗어 자꾸 영과 육의 일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은 여러분이 막 육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영을 강화시킨 쪽으로 가면은 저절로 어둠과 빛이 보여요. 야, 여러분 육이 있으면 야, 육아 떠나가라, 나를 때리고 뭐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뭐 어둠이 떠가지고 부채질하고 선풍기로 가지고 선풍기를 떼가지고 강풍을 불어가지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은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을, 빛을 강화하면은, 영이 강하면은, 빛이 강하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그 단어를 명심하세요. 영의 강화, 영의 강화, 영의 심화가 돼야 하는 거죠. 자, 체력을 강화. 자, 우리가 몸이 약하잖아요. 체력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강화하려면 자꾸 뭘 먹어야 돼. 우리에게 몸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중요한 원소들을, 요소들을 갖다가 섭취를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자꾸 나이가 들면 빠져나가면서 몸이 쇠약해져. 골다공증도 오고 여러 가지 다양성 많은 물질들이, 무기질이, 마그네슘 모든 것이 떠나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몸을 강화하는 체력을 단련을 해야 돼요. 요번에 올해는 제가 굉장히 체력이 좀 좋아진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 목사가요, 은퇴를 했어요. 수원에서 한 몇천 명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저보다 서너 살 선배 목사님인데 수원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이분이 전라도에 어딘가에서 진안인가 거기서 이렇게 뭘 하시냐면은 사슴 농장을 하죠. 사슴 농장을. 그 사슴 농장을 하면서 그분이 사슴 녹용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팔아. 그 지난번에 동창회를 만났는데 이분이 저는 옛날에 한번 농장에 그걸 갔대요. 농장을. 해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그분이 한번 먹어보라고, 자기가 나이가 먹은 약장 살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했더니 몸에 뭐가 오냐면은, 확실히 이거 있잖아. 올 여름에 더위가 있잖아. 나이가 들면 지쳐. 못하고 싶잖아. 이게 체력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따르면은 피곤하고 설교를 하기 쉽지 않고 책도 못 써요. 그래서 더위를 못 이겨가지고 해가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그래. 자기가 모였을 때 운동장에 축구 운동장만한 걸 갖다가 밭을 갖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99 왔대요. 체력이 좋아졌대. 그래서 내 거짓말이지.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65세 된 67세 된 사람이 어떻게 학교 운동장을 밭일하고서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왔냐고. 그런 얘기 하길래 에이 무슨 뻥이야. 그래서 뻥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미안해서 팔아주는 셈 치고 한 박스를 사 먹었잖아. 근데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눈이 빠랑빠랑한 거야. 눈이 빨빠릿하면서, 더위가 오면 옛날 느끼잖아. 더위가 오면 헥헥거려, 지쳐가지고. 근데 이게 지치지를 않는 거야. 가지고 교재를 만드는데 굉장히 순발력이 생기고 집중이 생겨가지고 쓰는 거 있죠.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녹용 먹고 힘을 받았어. 그래서 2달째 먹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끊어졌는데 좀 비싸니까 먹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이걸 먹는구나 싶더라고. 또 이제 먹는 게 이제 또 우리가 나이트웍스를 또 우리 계속 저는 이제 2스푼씩 떠다가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든 내가 막 퍼먹고 막 그래요. 또 우리 또 단백질하고 또 뭐 초콜릿 같은 걸 막 타서 아침에 문방구에서 막 먹으라고 또 주니까 열심히 먹고 또 알로에도 먹으니까는 하여튼 몸이 하여튼 간에 그렇게 뭐 관리를 좀 하니까는 체력이 강화되니까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도 지금 거의 먹어도 재보니까 별로 안 나와. 열심히 또 10,000보 이상 걸으니까. 그러니까는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좋아졌더래요. 단지 커피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간에 체력이 좋아져서 감사해요. 그래서 뭔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뭔가를 강화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몸 관리를 앞으로 우리 나이 때는 강화하고 체력 관리를 해서 자꾸 뭔가 좋은 거를 갖다가 하여튼 간에 자꾸 뭔가 이렇게 강화시키는 체력 단련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체력이 좋아지니까는 혈액순환 잘 되고, 또 우리 저기 뭡니까 이생태 우리 최경아 지사님 이런 거를 건강에 좋은 거를 또 갖다 열심히 또 아침적으로 또 무료로 또 막 갖다 주시길래 그냥 열심히 퍼먹어서 우리 사목까지 다 먹었더니 또 몸이 뭐가 막 부드러우니까 막 쩌릿쩌릿하더만 막 뚫려가지고 또 좋아졌어. 어쨌거나 여러분이 자꾸 뭔가 좋은 것을 다 챙겨 먹으니까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잡수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제가 이제 우리 전지학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 강사님들이 정말 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저는 배부르고요. 우리 성도들이 살찌는 소리가 들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영을 속 사람을 새 사람을 강화시키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기도의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물론 오래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래 기도하고 그냥 한번 하다가 또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기도 자리에 나와 오는 것이 영의 강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단거리하고 마라톤이 있어. 단거리 선수는 100m, 50m 뛰고서 획각거려. 근데 마라톤은 체력이 좋아가지고 마라톤 뭐 4km인가요? 그걸 갖다가 뛰잖아, 그렇지? 뛰고서는 여러분이 계속 40km인가 40km 뛰고서는 여러분이 장기로 뛰잖아. 또 철인 3종 보세요. 수영도, 마라톤, 자전거. 그런 체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강화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오랫동안 뭘 해요. 그것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 시간도 오래 계속 기도도 새벽 기도도 계속 또 나오고 근데 사람들은 하다가 안 나와. 잠깐 새벽에 나오는 것도 보면 그 다음에 안 나와. 영혼이 잠들어 계셔. 그는 영적으로 속이 강하지 않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라 이거지. 끈질기게 계속 영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을 강화하는 거는 사역을 자꾸 늘려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늘려야 돼요. 사역을 늘리는 것이 영의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것도 좀 하게 해야 돼요. 낯선 길을 가야 돼. 낯선 거를 해봐야 돼. 사정한 사람은 로마서도 하고요. 우리 이바울 전사나 이사물 목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강의를 하면서 사역을 늘리니까는 많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전도사님들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를 설교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역을 처음 안 해본 건데 시키잖아요. 하게 되면 강화되는 거예요. 사역을 자꾸 늘리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자꾸 도전을 해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사역을 자꾸 늘려야 돼. 줄이지 말아야 돼. 줄이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사역을 늘리고 안 하던 것을 하고 새로운 거를 하면서 낯선 거를 하고 도전할 때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이 강화된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치유 메시지도 해보고 산업선거 경제 메시지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자꾸 쓰면서도 제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책을 안 썼으면은 내가 내 평생에 한 번도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갈 것도 많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당장 입맛에 좋은 것만 해가지고 심동은 안 하는데요. 그런데 뭐 민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민수기를 다 다뤄본 것도 이제 처음이고, 옛날에 조금씩 여기서 조금씩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하니까는 이거 다 전체를 안 다뤘으면 해보지 않고 갈 것도 많다는 거지. 제가 깜짝 놀라요.
자료를 찾다 보면은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여기 이 본문을 다루지 않았단 말이야. 나도 참 좀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을까? 내가 속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깊이 다뤄보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빌립보서를 하면서 빌립보서 좀 어렵더라고. 5강까지 하다가 지금 막혀서 이번에 오늘하고 오늘 다 이번 주일 설교를 이미 다 끝냈어요. 끝나고 내일하고 이번 2, 3일 동안 다음 월할까지 5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로운 도전이에요. 이 에베소 4장 가지고 10가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거 진짜 영적으로 깊이 파고들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끔 생각을 해. 내가 어디 기도원을 한번 가볼까? 옛날에 기도원 가서 많이 책 썼는데 그런 어떤 시간들이 뭐냐면 내가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고 안 해본 길을 가고 그런 거를 별로 해보고 싶지 않는데 그런 것이 내게 부담이 와서 해야 한다는 숙제를 만들었을 때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영이 강화돼요. 제가 전지학 강의를 기도원 우리 수양관 단양 수양 가서 거의 썼거든요. 근데 보면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허리가 끊어져. 그 책상에 앉아도 이걸 집중해서 타자를 다 쳤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하고 또 쓰고 또 고쳐야 되니까 남의 시킬 것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료를 보고 또 가만히 두고 보고 자료를 다 보면서 막 쓰고 이걸 허리가 끊어져. 그 책을 다 썼다 생각해봐. 타자를 일부 권은 한두 권 정도는 내가 어디 도입해가지고 발췌해서 집어넣었지만은 구약 파노라 같은 거 내가 할 거 없이 다 나머지 메시지는 다 제가 썼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쓸 때 내가 죽어나요. 영적으로 막 터지는 거야. 영이 머리의 지성이 지가 날라 그래. 응? 지가 날라 그러고 굉장한 힘들어. 이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영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고 났더니 뭐가 되냐면 내가 성숙해진 거예요. 이거 숙제를 했네. 이걸 내가 썼네. 영이 확 자라네. 그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역을 줄이지 말고 넓혀라. 그래야 성장하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저나 우리 김상희 사모도 사역이 많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니까 사역이 강화되니까 더 영성이 커지고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교구장도 마찬가지. 왜 똑같아?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자꾸 도전하는데 더 줄어들어. 사역을 줄어들어. 그럼 적당히 해. 새로운 걸 자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오늘 여러분이 영을 강화시키는 것은 하여튼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몸을 강화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강화해서 저는 여러분을 우리 성도를 강화시켜서 말씀 단체를 벌여가지고 계속 듣게 만들 거야. 그럼 듣는 사람은 강화되고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약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행위, 기도라든가 여러분 지금 찬양이라든가 예배 시간에 깊은 거를 깊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짧게 하지 말고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끌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영의 강화예요. 마라톤처럼 강한 사람은 지속하거든요. 세 번째가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사역을 넓혀가지고 영을 강하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강화시켜서 종종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로 끌고 가는 강야. 전에 우리 최승환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로님은 농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나무나 식물을 심을 때 처음에 어디서 종자를 갖다가 심고 묘목을 갖다 심을 때는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잠깐 물을 주지만은 너무 물을 자주 주면은 이 뿌리가 안 내려서 이에서 주는 물 받아먹고 약해진다는 거지. 제가 그거 동의해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적당히 주고 아래에서 적당히 죽지 않게만 적셔주고 이 뿌리가 밑에 내려가지고 지가 양을 땅에 뿌리 내려가지고 빨아먹게 해서 뿌리가 자라야만이 건강하게 나무가 자란다는 거지. 그거 진짜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충분한 만족을 안 주고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강야를 주면서 우리 안에 뭡니까? 영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광야 전략이다. 그러니까 광야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플까? 자꾸 어려울까? 갈등이 자꾸 있고 왜 부부관계가 자꾸 싸움이 생길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서상서 알아가지고 우리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속사람을 자꾸 세우기 위해서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자꾸 고통과 갈등을 주는 것도 일부러 매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됐다. 이제 됐네. 많이 자랐네. 그러면 이제 정죄를 한번 풀어주고 딱 풀어주고 잘 자랐네. 이제 사람의 관계에서 좋아지게 되고
또 새로운 자꾸 우리가 뭘 주면서 우리를 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 전략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 징계를 주고 광야를 준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광야의 하나님 방법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내적인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옛 속사람을 강화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만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78장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